우리 이훈희 집사님 오셨는데 어제 우리 구역장 강사 모임할 때 우리 이훈희 집사님 다 염려들 하시더라고요. 못 뵙는다고. 올해 코로나에 걸리고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쩔쩔매다가 겨우 이제 오늘 기침을 해서 목사님 또 설교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예배 방해되는 거 아닌가 주저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면은 나도 좀 오래 장복기를 뒀다가 와야겠다. 맨날 와도 목사님 칭찬 한번 안 해주는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난 허리가 그냥 끊어질 것 같은데도 와서 앉아 있는데 난 지금 막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집에서 딱 한 잠 더 자면 좋을 텐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화요일은요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 말씀 중에 22장 말씀을 우리가 쭉 받아보았습니다. 22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런 이유 저런 변명하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을 풀어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말하죠. 종들이 가서 주목할 게 있어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좋은 사람들,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 그 잔치에 격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10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누굴 데려왔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사람도 초청하여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초대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공급할 때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것 같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그냥 작은 일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늘 답답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섭섭하고 왜 이럴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약함도 우리 안에 강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임의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떡하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뭐를 요구하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악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막 섞여 있겠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더 악한 사람도 있고 덜 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뭐를 봤어요 지금?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그 예복이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아닌 나를 아름답게, 나를 좋게 포장해주는, 덮어주는, 나를 치장해주는, 우리 성가대로 치면은 성가대가 그냥 우리가 입던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지 않고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입는다고 해서 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덧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힘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사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복은 화려한 예복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예복을 입은 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좋아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리가 없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견고한 생각의 진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마음껏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 도움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선포할 때, 인정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그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또 한 기둥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뭐예요? 자꾸 죄에 치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음을,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전부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오늘 부활에 대하여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부활했을 때 당연히 내 자녀들에게 계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사두개인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그 사두개인의 권리와 권세를 계속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두개인은 그것이 보장되어져서 계속해서 집안이 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은 자기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고 뼈를 깎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서 역경을 이겨내서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면 우리도 그 부활 때에 종교 지도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에 있고 자기의 뜻에 있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계속 다른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형제 7이 있었는데 후손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죽고 그 형수가 그 둘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도 죽고 또 셋째와 결혼을 하고 근데 아이가 없어요. 넷째도 죽고 또 형수와 결혼하고 이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면서 가정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살아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살아난다면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텐데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그냥 방치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부활은 죽은 이후의 문제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 부활은 온전히 죽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온전히 죽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죽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죽게 된다라면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선포한다면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게 해주십시오. 내 완고한 생각이 죽게 해주십시오. 내 판단이 죽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감정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입장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아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체면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입장을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굴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감격도,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개인처럼 이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머리로 깨달아 이해하려고 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실존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 죽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우리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다 지켰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릴 때, 굴복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놓을 때, 내가 내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에, 그 주님의 뜻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으로 전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반납하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나는 죽었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지체들과 함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굴복하고 반납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입을 열어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주님 아버지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고 주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어떠한 모양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 이걸 외면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내 것이라는 증거예요. 내 뜻이 앞에 내 뜻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반납할 때에, 주님 앞에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할 때에, 항복할 때에, 그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에, 사인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진 어떠한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침노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가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 아버지 내 살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망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